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 말씀도 이렇게 좀 같이 봤는데 오늘도 먼저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통독하듯이 한번 보면서 해석이 안 되는 게 있나 혹은 좀 어려운 게 있나.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이 진짜 어렵습니다. 오늘도 읽는데 이게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놔서 다 독서를 못했어요. 너무 자세하게 해놔서 결론 요약들만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봤는데요. 자, 1절부터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유일하게 기록한 그런 장이 20장이죠.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에서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말이 있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서신서 바울이 얘기했냐? 아니면 누구 제자들이 얘기한 적이 있냐? 없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만, 그 앞에도 없다. 20장에서만 있다. 그러면 이걸 상징적으로 봐야 되냐, 문자적으로 봐야 되냐라는 이제 그게 해석의 쟁점이라 그랬죠. 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 두 가지 갖고 오죠. 무저갱의 열쇠, 큰 쇠사슬.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이 사탄을 결박해서 그래서 무저갱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거죠. 9장 말씀에서는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열으려고 했는 건데 이번에는 열쇠로 이 사탄을 집어넣고 잠그려고 하는 거죠. 천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그리고 그 이전의 천사랑은
그 다른 거기에서는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그 천사였었죠. 그러니까 사탄이었죠. 자, 2절 말씀에서 용을 잡았습니다. 옛뱀 마귀 사탄. 이전 12장 말씀이었었죠. 12장 미가엘과 싸웠던 그 사탄을 표현하면서도 똑같이 표현했었죠. 용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같은 그런 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을 잡았어요. 19장 말씀에서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둘째 짐승이 잡혀서 이제 죽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용이 잡혔습니다. 이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었는데 이제 잠갔어요. 그 위에 인봉하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게 만약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 요 시점이 그 언제냐, 지금이냐 아니면 뭐 이전이냐 이후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우리 지금 이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지요. 그러면 지금 사탄은 활동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fully 활동은 하지 않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러면서 사탄은 disarmed 이렇게 그 무기가 무장 해제되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믿죠. 그게 이제 골로새서 말씀에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정죄하는 사탄의 그런 무기인 죄를 이제 무력화시켜서 사탄은 우리에게 힘을 충분하게 쓰지 못하는 것이 됐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탄이 무저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활동을 못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아주 활동을 안 한다는 거냐? 그럼 2000년 기간은 도대체 언제냐? 그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그때냐? 만약 이제 그 무천년주의자 같은 경우 지금 이때다. 야 그러면 사탄이 무저갱 안에 잠겼는데 어떻게 활동해? 야 그거 리미렛 이렇게 그 제한적인 활동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그 해석도 어렵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설명은 되는데 그 반론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무저갱에 던져놨는데 1000년이 찬 거, 1000년 동안 안 된 그 적이 되는 거, 그러면 이때가 그러면 사탄이 다 죽고 나서 어떻게 보면 요대로 하면 이제 전천년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이제 그 무천년이 여기서 조금 그런데, 근데 무천년의 그 논점은 이거예요. 야 여기서 봐라, 용 옛뱀 마귀 사탄, 이게 그 상징적인 표현이냐 어떤 표현이냐, 그리고 또 천년이라는 이 표현이 상징적인 표현이냐 아니면 진짜 문자적인 표현이냐, 이거 다 상징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 상징적인 표현이면 이 부분도 그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데, 아무튼 이제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오픈해서 그냥 좀 존중하는 마음으로, 언제 이게 확실하게 알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알게 될까요? 일이 있어지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우리 잘 모르는 게 현재까지 지금 기독교 2000년 동안 해석해왔고, 특별히 지난 100년, 150년 동안은 이것 때문에 정말 굉장히 많이 그 기독교 안에서 이것만큼 많이 그 디베이트된 그런 교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물론 더 있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디베이트 됐는데도 결판이 안 났다는 거는, 그거는 괜히 공연히 여기에 힘 빼지 말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많은 앉은 자들이 있다. 이들이 누굴까? 이들이 순교한 자들일까? 아니면 이들이 교회 공동체, 우리 같은 그 믿는 자들을 다 대표하는 그런 걸까? 이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 그리고 이때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무저갱 안에 갇혀진 거죠. 천사가 무저갱을 열쇠로 탁 잠가버렸죠. 그러니까 사탄은 무저갱에 갇히고,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러면 이 무천년은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지금 우리 시대다.
그런데 전천년주의 같은 경우는 야, 그거는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그러한 일이다. 순서를 봐라. 19장 말씀에서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가 죽지 않냐, 그리고 20장에서 용이 죽지 않냐. 그러니 이런 것들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포박되고 결박된 상태에서 이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이 기술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그랜트 하스본 같은 경우는 요 역사적인 전천년주의적인 이제 그런 해석을 갖고 있고요. 이 이필찬 교수 같은 경우는 무천년주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니까 서로 이렇게 입장을 훨씬 더 잘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는데 첫째 부활이다. 누가 첫째 부활한 거냐?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려고 통치하려고 부활한 그 사건이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죽음이 있나요? 없죠. 다시 죽음이 없죠. 첫째 부활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영생으로 나간다는 것이 보여지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거룩하도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다시 죽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표현대로 보면 그 전천년주의적인 그런 해설이 훨씬 설득력이 있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제사장, 왕노릇, 통치,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1장과 5장 말씀에서 성도들이 이런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했었죠. 제사장과 통치, 왕 같은 제사장. 이게 그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띠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고 여기서도 그렇고 5장에서도 그랬고 1장에서도 그랬고 반복적인 그런 그 터미널로지가 그 용어들이 이어진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신분이냐, 요한계시록의 관점이나 베드로전서의 관점이나 성경에서의 관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왕 같은 존재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과 이 세상을 중매시키는 매개자인 제사장의 그러한 영광의 직분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비록 환난도 받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지위와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깊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띠들은 자꾸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내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한다면 뭘 통치해야 되나,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통치하실까,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실까, 내가 제사장이 된다면 누구의 제사장이 돼야 되지, 예수님 하나님께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지, 누가 나에게로 오지, 그 사람의 어떤 걸 갖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내가 예수님과 같이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나, 지속적으로 질문하면서 우리는 그런 중요하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은 우리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까지,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직분인데 영광의 직분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그런 존재니까.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인다. 이제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천년이 찼어요. 이 천년에 대한 것도 이 그랜 아스본은 7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막 정리하면서 저도 이게 뭐 천년왕국, 천년이 뭐냐,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천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이 구약 그 맨 마지막에 말라기서죠. 그리고 이제 복음서가 시작되기 그 중간에 유대 묵시문학에 있었던 이때 천년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저기한 예언한 것들이 있나, 혹은 이런 그 성도가 함께 다스리는 어떤 그런 시기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냐, 40년, 400년, 7,000년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뭐 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보면 이게 그냥 한순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문자적으로 보면 진짜 천년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나와서 이제 옥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 사탄이 잠시 놓이는데 뭐 하냐? 고세를 못 참고 이 사방,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은 지금 이제 그
옛날 구소련 밑에 지금은 뭐 이렇게 그 조르지아 아니면 아르메니아 아니면 뭐 카자흐스탄 그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전 80년대만 해도 콜드워, 그 미소 냉전이 있을 때는 야, 소련이 이거 분명히 곡과 마곡을 대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중국이 이 그 스탄 국가들, 그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 나라들을 서진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몰고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지 않은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그러한 그 끼워 맞추기 식의 그러한 해석은 그 시대마다 되어져 왔는데, 그런데 다 틀렸다, 맞아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전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16장의 6대접의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전쟁이냐 아니냐, 무천년주의 같은 전쟁이다, 전천년주의 다른 전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본적으로는 이 그 아마겟돈 전쟁이 19장의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같이 그렇게 보기는 합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주의는 아무튼 곡과 마곡을 다른 전쟁으로 하고,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후에 있다고 전천년주의자는 믿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 재림 하실 때 바로 전에 있을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구분이 되는 전쟁이죠. 전천년주의자들에게는, 역사적인 전천년주의나 혹은 세대주의자에게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다른 전쟁이죠. 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이들도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오려면 다른 길이 없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야 돼요. 마치 그 6번째 나팔과 6번째 대접과 같이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그들이 누구와 싸우려고 했냐? 성도들과 싸우려고 했다. 그러니까 6번째 나팔, 6번째 대접의 그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또 19장에 있는 백마 타고 오시는 분과의 그런 예수님과의 전쟁, 대적이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결과도 똑같고,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이나 6나팔 6번째 그 대접, 그리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와야 되는 것까지도 똑같죠. 예,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는 같은 전쟁이다라고, 왜냐하면 공통점이 많으니까. 우리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같은 전쟁일 수도 있죠. 비슷한 점이 많으니까. 자, 성도들의 진과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곡과 마곡을 부추겨서 이 용이 싸워도 용은 졌다.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 어저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던져졌죠. 이제 오늘은 이 마귀가 던져졌다. 마귀는 용 곧 이제 사탄 마귀, 그리고 옛뱀이라고도 하는 사탄 마귀, 사탄이라고 했죠. 예, 그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 예, 거기는 그 짐승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들이 거기에서 이 불못에 던져진 이제 그러한 존재. 또 내가 크고 흰 보자. 그래서 옛날 성경엔 백보자라고 하죠. 화이트 스론에서 저 옛날엔 백보자에서 무슨 말인가, 성경에 백보자라는 게 있나 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내 백보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백보자에서 이제 그 백보자, 흰 보자, 무슨 보자냐? 심판의 보자예요. 마지막 심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있죠. 그리고 책들이 펴져 있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죠. 자, 책들과 다른 책 두 개를 구분하고 있죠.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이제 책들인데, 다른 책과 책들, 즉 다른 책들과 생명책을 구분하는데, 생명책은 뭐냐?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한 권이죠. 단수죠. 책들은 무엇이냐? 책들에 기록된 건 자기의 행위, 즉 이제 심판을 받을 자들의 행위가 거기에 기록된, 그러니까 많은 책들이 있다. 많은 책들과 생명책 하나가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책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아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그리고 13절에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백보자 앞에 다 오는 거죠. 바다도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준다. 각 사람이 무엇대로 심판을 받죠? 행한 대로, 자기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사망과 음부도, 마지막은 불못이죠. 지옥이죠.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죠. 둘째 사망은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것. 그런데 첫째 부활을 가진 사람은 둘째 사망을 받냐 안 받냐? 안 받는다 그랬죠. 누구든지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이 여기서 분명하게 이제 두 갈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을 향한 그러한 생명의 구원, 것이 21장 22장에서 말씀하고, 이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또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한번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쭉 볼게요. 용이 결박됩니다. 천사가 열쇠와 쇠사슬을, 큰 쇠사슬을 갖고 있죠. 이거로 꽁꽁 묶는 거죠. 누구냐?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다. 9장 1절에서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데 5번째 그 나팔 불 때, 근데 그때는 그건 사탄이다. 그런데 그 무저갱은 사탄의 처소이며 감옥인데, 이 9장에서는 무저갱을 열어서 황충이 나오는 건데, 20장 여기에서는 천사는 이 사탄을, 용을 확 무저갱에다 넣고 잠가버린다. 붙잡힌 용이죠. 천사가 용을 붙잡는다. 천사가 용도 붙잡을 수 있나요? 아멘. 미가엘도 무찔렀는데 천사가 그 무력으로 사용해서 용을 붙잡고 용에게 이 쇠사슬로 꽁꽁 묶어버린다. 이럴 힘이 있나? 그렇다,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천사들의 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9장에서도, 그 12장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오죠. 1000년 동안 용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근다. 우리는 이 1000년이 어떤 건지 모른다. 그리고 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잠그는데, 이때 용이 아예 활동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무천년주의자처럼, 이제 그 해석처럼, 혹은 후천년주의자의 해석처럼 이제 이 땅에서 그 제한된 그러한 그 활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완전한 통제. 자,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잡혔는데 아주 꽁꽁 활동을 아주 못하게 하는 거냐?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근데 어느 정도의 제한된 그런 저기를 갖고 있냐?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된다. 그때 놓였을 때 뭐 하죠?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거룩한 성에서 싸우러 오게 되죠. 천사가 5가지 행동을 하죠. 용을 잡고 결박하고 던지고 잠그고 인봉한다. 그러니 용이 못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 용이 붙잡혀서 정말 그랬는데 여기서 용이 다시 나와서 활동한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냐? 그 프리밀, 역사적인 전천년주의 혹은 세대주의가 이런 부분에서는 요 문자적으로는 훨씬 설득력이 있는 그런 해석을 제공하죠. 문자적인 해석이냐, 상징적인 해석이냐? 그럼 이 무천년주의자는 어떻게 이걸 해석해내냐? 무천년주의자, 1000년왕국은 상징이야라고 하는데, 그러면 용이 붙잡히고 인봉까지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는데 이 사탄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잖아. 그럼 뭐야? 이 말씀하고 이게 좀 모순이 되는 거잖아. 모순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잡아가지고 잠그고 인봉까지 했는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게 어떻게 이걸 해석할 거냐? 이거 상징적인 해석이다. 왜냐하면 용, 옛뱀 이것도 상징적인 거고 1000년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아주 꽁꽁 묶어서 용이 아예 활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제한된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해서 넘어갑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또 쇠사슬을 갖고 하늘에서 내려오죠. 천사가
그렇게 내려오고 이제 용을, 이 붉은 용을 꽁꽁 쇠사슬로 묶어버리죠. 용이 거기서 머리가 7개인데, 그런데 이 꼬리에 또 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힘을 주셔서 용을 묶어내게 하셨어요. 용은 결박당합니다. 언제 결박당했는가? 용이 결박당한 순간이 언제냐? 그건 고렌 아스본이 이제 전천년주의자나 무천년주의 똑같다.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신성 모독한다, 막 뭐 그렇게 할 때, 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그 집을 늑탈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강한 자를, 이 귀신의 왕을 결박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즉 대속을 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죠. 그거가 이 사탄이 갖고 있는, 사탄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사탄이 갖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야, 너 죄 졌지? 죄 지었으니까 너는 사망, 그거잖아요. 율법, 그리고 율법을 통한 죄, 정죄의 결과인 사망.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망, 이 사탄이 쏘는 것이 우리를 향하여서 야, 너 죄 졌구나 하고 다 화살을 쏴서 너 그 죄에 해당하는 게 죽음이야?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사탄이 갖고 있는 무기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백신을 맞아서 사탄이 그걸 쏴도 우리가 백신으로 인하여서 면역이 거기에 형성이 돼서,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의 삶 속에서는, 거기에서는 이 면역 체계가 형성된 자에게는 그 효력이 없게 되었다. 그것을 이제 공중 앞에서 무력화된, disarmed, 이렇게 무장 해제된 그러한 사탄의 모습을 말씀하죠. 예수님 때 이미 결박당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이필찬 교수의 무천년주의자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런 거 아니냐?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미 결박당했다. 초림 때. 그렇다면 지금도 강력하게 활동하는 사탄은 누구냐? 자, 12장 9절 말씀에서 천하를 미혹하는 자 이제 말씀하죠. 또 짐승이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고 바벨론이 모든 나라들을 미혹하고 둘째 짐승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미혹하고, 계속해서 용이 미혹하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일어나는 악의 세력의 실제인 이 용.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 무천년주의적인 해석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전천주의자 다 똑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그 해석이 좀 갈라지는 거예요. 용이 무저갱에 있는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니까 조금 무천년주의자는 그러니까 조금 그 답변이 조금 궁여한 것 같은 이제 그런 그 느낌이 있습니다. 전천년주의자가 훨씬 더 이렇게 말씀 그대로 드러나니까 거기에서는 더 이렇게 그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죠. 자, 모순을 푸는 한 해석이 성도의 참소, 성도를 참소하고 그런데 이제 권리를 박탈당했죠, 사탄이. 그래서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워서 내려 쫓겨나죠. 머리가 상하고 성도들의 발 아래 짓밟히는 것을 이제 로마서 16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사역이 이제 지대하게 제한된 용, 이제 무천년주의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 사건이다. 이 용이 무저갱에 잡히게 된, 갇히게 된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을 계속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러한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자, 1000년이 다 찬 후 용의 활동. 이필차 교수 같은 경우는 이 3절 이후에 먼저 이 7절부터 10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을 해석해요. 그게 해석이 훨씬 낫다고. 물론 이제 그레나 아스본이나 다른 주석가들은 그렇지 않은데 한번 그대로 한번 좀 따라봤습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즉 이 그 풀려난 이 그 용은 뭘 하냐? 곡과 마곡을, 1000년이 차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즉 이 무천년주의자는 바로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을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전천년주의자들은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그때 있을 거라고 하죠.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 잠시 놓이죠. 그리고 나와서 땅의 사방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은, 곡은 마곡의 왕이었습니다. 모아 싸움을 붙인다. 미혹의 목적이죠.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 여기 보면 뭐 지도가 좀 잘 보이진 않을 텐데, 여기가 곡과 마곡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곡은 마곡의 왕이니까 여기 지금 여기면 뭐 아제르바이잔 뭐 그쪽인데 이쪽은 카자흐스탄이나 뭐 그런 적이겠죠. 아무튼 그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유브라데강을 건너와야 됩니다. 이쪽으로 오면 필연적으로 건너와야 되니까, 자, 그렇게 오게 되는 싸움이 곡과 마곡의 싸움이다.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항상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한 번도 예외 없이 싸움은 항상 예수님과의 싸움은 예수님이 이겼다. 그런데 성도와의 싸움은 몇 번, 2번 딱 이렇게 나오죠. 2번 성도가 이렇게 진 거, 두 증인과의 것과 13장에서 짐승이 성도를 싸워 이긴 그 부분은 나오죠. 그런데 대대적으로 싸운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성도들이 이기게 되죠. 악한 세력의 공격,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한다. 신속하게 마귀가 최후를 맞는데 어디로 던져지냐? 어디로 던져지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 불과 유황못에 사망과 음부도 던져진다. 그러니 사탄이 갖고 있는 그러한 무기, 정죄, 죄, 그리고 우리에게 사망, 그의 그의 무기가 이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전혀 우리에게 쓸모없는 그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된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불과 유황못이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살아서 불못으로 던져질 거다. 즉 그냥 죽은 채로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불못에서 살은 채로 있을 거다 라는 거예요. 불못에서 살은 채로 거기에 던져진다는 말씀이죠. 전쟁의 성격이 어떤 거냐? 16장의 아마겟돈 전쟁, 19장의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의 전쟁과 동일하냐? 무천년주의자는 그렇다. 전천년주의는, 즉 역사적인 전천년주의나 세대주의는 no way, 아니다, 다르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뒤에 있는 거니까 이건 다르다. 이제 우리 잘 몰라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누가 하는 얘기냐? 이필찬 교수가 하는 얘기다. 대상이 사탄과 그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리적인 전쟁이라면 대상을 자꾸 찾게 돼서,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이 소련이다, 뭐 중국이다, 뭐 이전에는 뭐 이렇게 이슬람 세력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그 해석들을 해왔죠. 다 틀렸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교회 공동체, 보좌에 앉은 성도들, 보좌들,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거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서도 있죠.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또한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거다. 이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즉 첫째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받으면 무천년주의가 하는 얘기를, 야, 이거 문자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잖아. 근데 어떻게 이게 그냥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을 한다고 할 수 있어? 그럼 무천년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모르는 소리야. 우리 거듭났잖아. 우리 예수님과 죽었다가 다시 살았잖아. 그러면 또 맞기도 맞는데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해석 자체가 각자의 그런 관점에서는 다들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누구냐? 그 순교자들, 입맞지 않은 자들, 이들은 어떤 자들? 모두 같은 순교자들이다. 혹은 순교자들과 입맞지 않은 자들은 순교자들, 그러나 보좌에 앉은 자들은 교회 공동체 전체다. 모두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고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2장 6절 말씀에서도 있고 다른 곳에서도 있으니까 이거 그냥 교회 공동체라고 해도 특별하게 다를 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예, 괄호 안에 이제 어떤 사본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괄호친 내용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죠. 나머지 죽은 자들,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을 제외한 나머지 예수님과의 관계없이 죽은 자들, 즉 첫째 부활 순교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런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고 말씀했죠. 그렇죠? 우리의 수명이 뭐 얼마나 되냐? 100년이 안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 1000년, 왜 1000년이냐? 그 중에서 제가 좀 흥미있게 봤던 7가지 그런 옵션 중에 왜 1000년 왕국이냐, 1000년이냐? 야, 아담이 몇 년 살았냐? 934살인가 930 몇 년을 살았거든요. 아담이 채우지 못한 1000년, 그러면 그때 되면 이렇게 아담보다 더 많이 사는 이제 그런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1000년이다 하니까 이것도 말은 되긴 되는데라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7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였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예. 자, 복이 있고 거룩한 자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주장하지 않으니까. 둘째 사망에 있으면 누가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죠?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둘째 사망 가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사망으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사망에 가는 자들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리고 또 영원히 불못에 살아서 던져질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권세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자, 바꿔 말하면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냐? 누가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삶을 사는 자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통치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해야죠. 내가 예수님과 뭘 통치하고 있지? 어떻게 통치해야 되지? 어떤 의미에서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에게 누구를 데려가야 되는 거지? 나는 제사장인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인가? 예배를 드리면 제사장인 건가? 이런 부분을 묵상해야죠. 그걸 감당해야, 그래야 우리 안에 내적으로 둘째 사망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 그리고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야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거다. 사탄을 추종했던 자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주,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분,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다.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섭니다. 믿지 않고 죽은 자들, 믿는 자들을 일컬을 때 는 영혼을 언급하죠. 자, 백보자 멋있게 이렇게 그려놨죠. 크고 흰 보자, 빛나는 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훨씬 크겠죠. 하얀 페인트 칠하면 되게 좀 이상할 텐데 크고 이렇게 빛나는 그걸 백보자라고 했을 거라고 우리도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책이 두 종류다. 책들이 있는데 죽은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다. 이 죽은 자들의 행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갖고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그런 선언을 못 받죠. 다른 책이 있다. 생명책이다.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다.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고 또한 생명책의 이름에서 내가 지우지 않겠다라고 한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놀랍게도 사대교회였어요. 사대교회 정말 엉터리 같은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 주신 약속이 너희가 이기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흰옷을 주겠다. 그리고 생명책에 너 이름 지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엉터리 같은 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섬기며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이름, 우리 같은 자들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도 그랬으니 우리도 그러면 한 가지 단서는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냐? 내 힘으로 이기냐? 아니다. 예수님 통해 이긴다. 죽은 자들이 책에 기록된 행위들을 따라 심판을 받죠. 무슨 심판을 받냐? 바다도 심판을 받는다.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예, 그 성경 안에서 바다는 이제 사망, 음부, 즉 지옥에서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이제 그 자들을 이렇게 내어주는 건데, 성경 안에서의 바다는 악이 존재하는 곳, 혹은 미지의 곳, 그리고 두려운 곳, 사망의 곳,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바다, 특히 이제 구약적인 개념, 히브리적인 개념에서의 바다는 두려운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도 그렇게 죽은 자들을 내준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즉 한 명도 예외 없이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거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사망,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고, 앞절의 바다는 이제 생략했는데 이제 불못은 용이 던져진 곳이죠.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아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그래서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가, 또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냐? 우리는 주홍같이 죄가 붉은데, 진홍같이 붉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털같이 희게 해주셔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진짜 좋겠는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그냥 교회에 앉아있다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나 교회 주소록에 50년 동안 기록되어 있는데, 뭐 하나님 앞에 주소록 가지고 가도 하나님이 그거랑 생명책이랑 좀 달라. 아무리 설득을 해주셔도 하나님 하고 거기서, 이 땅에선 목소리 크면 우기고 그러면 어쩔 땐 좀 용서도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선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나 예수님 진짜 믿어? 잘 모르겠으면 내가 주님과 통치하나? 내가 주님의 제사장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는 자인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한 자들에게 놀랍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용도, 예수님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자도 이 영원히 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진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에게서 이 불못에서 건짐 받을 수 있는, 또한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더 분명하게 보고 우리도 그 길을 걷고 그 안에서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통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나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찬송 같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